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여자들이었어요. 여인들.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한테 굉장히 죄송한데 당시 시대의 여자들의 인권이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 수 셀 때도 여자들은 사람 수 카운트할 때 이렇게 세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 없고 또 인권도 없고 사람 수 카운트할 때도 카운트되지 않는 아주 존재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한 여자들이 가장 먼저 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장 먼저 본 3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은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귀신이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녀였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에다가 귀신 들렸던 사람에다가 또 창녀였던 이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여자들, 증인이 될 수 없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라면 여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여자들은 증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가짜로 지어낼 거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먼저 보았다, 요한이 먼저 보았다, 남자들이 먼저 보았다라고 기록하지, 굳이 지어낼 거라면 굳이 여자들이 먼저 보았다라고 기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자들이 먼저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여자들이 먼저 봤으니까 여자들이 먼저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본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보니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또 10절에도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 좀 전해줘.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에게 좀 전해줘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려고 했다고요?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근데 전도사님 같았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누굴 제일 먼저 만나야겠습니까? 전도사님 같았으면 나를 죽였던 대제사장들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 죽었다가 살아났지, 그러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였을 것 같아요. 또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자기를 죽이라 내어준 빌라도. 야, 죄가 없었다고 생각했으면 나를 놔줘야지, 나를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를 그렇게 내어줄 수 있겠어? 유대인 민심이 두려워서 나를 죽게 허락했어? 야, 날 봐봐라, 나 부활했지 않냐? 이러면서 빌라도 찾아갔어야죠. 또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자기 손과 발에 못을 박은 로마 군인들, 자기 머리에 면류관을 씌운 로마 군인들, 자기 옆구리를 창으로 찔른 로마 군인들 찾아가야죠. 야, 너희가 핍박하고 못 박았던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어. 내 말이 맞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 이제 긴장해. 다 죽었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복수해야죠, 복수.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죄도 없으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그렇다면 부활했다면 가장 먼저 이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 복수할 사람들 찾아가서 복수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수할 사람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야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훌륭한 제자들도 아니에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 뿔뿔이 다 도망갔던 정말로 제자 같지도 않은 제자들, 그 제자들을 만나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요, 갈릴리에서 만나야겠다라고 하세요. 처음 제자들을 불렀던 그곳,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곳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갈릴리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탁 만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17절 볼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보고 경배, 인사하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예수님 부활한 거 맞아? 라고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놓고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런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있어도 믿기지 않는 것이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있어도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전도사님이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기적인 사건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고 평범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자 같지도 않은 제자들, 암만 이야기해도 못 들어먹는 이 제자들이, 보여줘도 의심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그 제자들을 만나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11명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시키시겠다는 그 뜻, 이스라엘이 12지파였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12라는 수는요, 완전한, 퍼펙을 의미하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11명이에요.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11명이에요. 완전함이 깨어진 제자들이에요. 볼품없는 제자들이에요. 마치 제자들의 지금 모습 같아요. 어떠한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제자 같지도 않은, 완벽은 없고 평범, 아니 평범보다도 평범 이하 같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이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먼저 만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기록들을 쭉 보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만 찾으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보니까요, 4절부터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신 거예요.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제자에게 보이신 거예요. 후에 12제자에게와 12명의 제자에게 보이신 거예요. 6절에요.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500여 명의 형제라는 것은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또 무리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였더라. 바울이죠.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지기를,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도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 아닐까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지상명령에 답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서 정말로 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주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 꼭 해야만 했던 말씀, 그래서 제자들을 그렇게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내 제자인 것처럼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을 너희 제자로 삼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요, 모든 사람이 제자 되어서 예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그 일, 자신의 부활이 모든 사람의 부활이 되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 같지도 않은 제자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완전함이 깨어진 제자들, 평범보다도 더 못한 제자들, 이 제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할 만한 능력이 될까요? 완전 불완전해 보이는 이 제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요,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이유는요,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세상 끝날까지,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그 12제자를, 그 11제자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하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불완전한 능력이 없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이 있으신 그리고 불완전을 완전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셔서 제자 삼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목적에 사는 인생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제자 되시고 제자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